자꾸 저는 막 영원한 시다바리 동생입니다. 경동이 형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노래도 잘하고 키도 크고 축구도 잘하시고 경동이 형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인물만 제가 더 좋아요. 옛날에 CBS 방송국 사장이 10년 전에 장경동 목사님은 강북 스타일이고 저보고는 강남 스타일을 하더라고요.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전에 얘기해요. 다음 주에 일러 바치지 마세요. 꼬질러만 죽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한 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래요. 불신죄.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 불신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은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탁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무거운 걸 들고 있다가 탁 놔버리는 거예요. 맡긴다, 트러스트, 위탁한다, 던진다, 믿는다, 의지한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뻥이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솔라 피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뻥이 좀 심해요. 믿음이 좋은 것들은 뻥이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현실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믿음이 센 것들은 막 헛소리 비슷하게 막 뻥치고, 와저라노 저거 뭐 미쳤나 저 와저라노 싶은데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ABC,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말짱 도루묵이다. 소망도 그런 소망.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것은 소망이, 가망이, 희망이 없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저놈의 손하고 살아봤자 뭐 하겠냐. 그때 이혼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안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없을 때는 참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을 따라합시다. 믿음이가 역사한다. 소망이가 인내한다. 사랑이가 수고한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독특한,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니까요. 믿음이가 역사한다는 것은 믿음이가 역사를, 히스토리를 만들고 저질러고 벌시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믿음이가,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아주 간이 약한 사람이에요. 저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서 설사를 질질 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저는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감정적이에요. 누구 한마디 하면 금방 해볼래 했다가 또 금방 시강했다가, 굉장히 제가 민감, 예민, 과민한 스타일이에요. 집사람은 저보고 지랄 같다 그래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과민하고, 말 한마디에 금방 아싸 이러다가 금방 또 떨떠름했다가.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가 역사를 저질러고 만들고
쉬고 이래 되더라고요. 믿음이가 역사한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버티고 개기고 이래 되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장땡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혓바닥이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회도 보면 제 친구 목사들 중에 막 영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저 친구는 최소한 교수님은 하겠다, 그런 친구는 어디 있는지 조서도 몰라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맨날 축구공이나 들고 다니고 저기 목사를 하겠나 싶은데, 그런 애들은 이렇게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막 부침성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나가라 해도 막 갈 데가 없다 하고 막 계속 개기고 버티다 보니까 은퇴하더라고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줘. 그러니까 얼마나 참고 버티느냐가 그 사람이 한계치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는다니까요. 장차 받을 그 어마무시한 영광을 바라볼 때 지금의 고난은 세 발의 무좀이다. 이까이 거 상관없다. 버티고 계기만.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우리가 엄마가 왜 좋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오매불망, 노심초사,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잖아요.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의 버름일 듯. 모정의 세월 작사 작곡한 분이 박정홍 장로님이라니까요. 서울의 성결교회 그 성가대 지휘하신다 하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이라는 건 오매불망 내 딸내미, 오매불망 내 새끼가 잘 된다면 뭐든지 한다니까요. 어떤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애가 대학 안 가도 좋고요, 우리 애가요 취직 안 해도 좋고요, 아프지만 안 했으면 좋겠대. 애가 자꾸 아프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소원은 큰 게 아니잖아요. 내 새끼 잘 되는 거. 그 엄마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뭐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하여튼 터지도록 오지게 고생하는 게 엄마 아빠잖아요. 저는 어릴 때 아빠의 모습은 짐승처럼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날만 빠꼼하면 덜판에 나가도 짐승처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권, 자기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일을 해서 저 자식 잘 된다면, 이 셋째 아들 잘 되는 거 보기 위해서는 그냥 짐승처럼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위대한 것은 나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분이에요. 양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는 목자의 심정.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숨통이 끊어지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 예수님의 심정, 부모의 심정. 이게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가 수고하는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카리스마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뼛속에 또 근육이 있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계가 있고, 얼굴이 보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은 안 되는데 하여튼 거시기한 거예요.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은 짧은데 총기가 만발한 거예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보면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뻥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사랑장이 뭐냐, 천사의 말을 나발거려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성령님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왕을 세운 걸 후회하시고 성신을 거두고 난 뒤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성신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우리가 생쇼를 해도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 말짱 도로먹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센 사람은 허풍이 심한 거예요. 이런 무슨 일을 할 때 택도 아닌데, 전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데 큰소리 뻥뻥 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배짱이 있어서. 배짱이. 제가 이 배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한 가지는 부산에 장성만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중2 때 아버지가, 아이고 머리야, 이 두통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두통이 있으면 이건 MRI를 찍어보든지 해야 되지, 두통이 있다는 것은 뭔가 몸에 지금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어른이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 3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중3 때 돌아가시기 때문에 1년은 제가 유리하다고 봐요. 이분이 중2 때 소년 가장이 됐어요. 근데 할머니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할매,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예배당 가서 뭐 하겠노?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놈아, 빌사가 13이다. 빌사 13 들어봤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 집안의 가훈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빌사 13, 빌사 13. 그러다가 이 아이가 소년 가장 주제에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는 아이들은 달러가 있거나 머리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갑니다. 학생 때부터 나아가 미국을 가겠다, 중국을 가겠다 꿈을 꾸면 비행기 발통을 잡고라도 간다니까요. 이 아이가 일본에 가서 축소지향적인 나라, 외놈들이니까 아주 왜소한 거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알뜰살뜰하게 잘 배워서 꿈이 크니까 미국까지 간 거예요. 미국에 이런 큰 교회 가서 제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그것들이 대한민국을 아무도 모르더래. 그래 지구본을 구해다가 대한민국 위치에 압정을 꼽아놓으니까 가려서 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 가서 500만 원, 잘 기억하세요? 얼마요? 500만 원을 구제 헌금으로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내가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알도록 배우자. 가르치는 게 자기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무식하게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자고 꿈을 꾸고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서 냉정하게 학교를 시작했어요. 말이 학교지, 이거 막 학원도 아니고 야학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야매 알아요? 야매로 동네방네 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경상남도 싸돌아다니면서 19명을 꼬셔온 거예요. 근데 19명을 대벌 다 놨는데 학교도 없고 건물도 없으니까 내 놈은 토끼고, 그럼 몇 명 남았겠어요? 잘 기억해서 15명을 데리고 야학을 하는데 낮에는 부럽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쌓고 밤에 야학을 하니까 애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희한한 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술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림 좀 그려봐. 야, 이건 앞으로 지을 벤소, 이건 앞으로 지을 강당, 희망사항이요, 이건 앞으로 지을 교실이다잉. 사방팔방 그림을 쳐발라 놨는데 그때 장성만 목사님 별명이 장뻥 목사님이요. 뻥치고 있네. 장풍 목사님 풍 까고 있네. 별명이 장풍 목사, 장뻥 목사였다니까요. 뻥치고 있네. 애들이 다 웃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뻥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동네가 현재 상황이 어찌 된지 아세요? 그렇게 500만 원 얻어와가지고 조그마한 학고방 같은 저 야학을 시한 땅이 부산 시내 한복판에 23만 평입니다. 500만 원 등록금 내고 댕기는 재학생이 2만 3천 명입니다.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 유니버시티, 그 사이버 대학에는 40대, 50대 아줌마들이 3천 명이 다녀요. 아줌마들이 30층짜리, 20짜리 빌딩이 30개 동이에요. 봉급받는 교수님들이 1200명이에요. 그 한 소년 가장 주제에 성경 말씀 한 달 붙들고 빌설섬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라니. 뻥이요. 만고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그 한 소년이, 소년 가정이 지금은 땅이 23만 평, 종합대학이 3개가 되고 재학생이 2만 3천 명이 되고, 제가 그 대학교 지도교수입니다. 제가 거기 가볼 때마다 놀래 자빠지는 게, 어떻게 한 소년 가장이 애비 없이 이렇게 꿈을 꾸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이런 역사를 벌려놓느냐.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힘은 대로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족보가, 문화가, 역사가 와, 그게 믿음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걸 그걸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가 최근에 세미나를 들으면서 가장 제가 도전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여러분 사업의 매출이 많아지면서, 여러분 나이살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걸 중요시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이 커지는 거 못지않은 게 내 믿음판이 커져야 된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집회를 잡고 다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1년에 새신자가 몇 명 등록한다고요? 3,000명이 등록한다. 뭐 예배당을 3번 지었어요. 지난번 지은 예배당은 250억 원, 최근에 지은 예배당은 600억 원. 600만 원 아니고, 지방에서 부자가 하나도 없는 동네에서 600억, 200억 예배당 지어도 부채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어디 뭐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일어나, 제가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신앙의 순결, 진리 파수, 제가 그런 교단에, 제가 보수 정통 교단의 목사올시다. 저는요 조곤조곤하게 설교만 하지 헌금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니까, 제가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제가 최근에 충격을 받은 게, 목사님이 믿음 큰 걸 자랑하고, 목사님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걸 얘기를 안 하고, 뭐 때문에 건물 자랑질하고 사람 대가리 숫자를 자랑하냐 이거요.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펙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릴 때 그 뻥이야.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는 총 예배당 면적이 117평, 요 강대상만한 교회에서 37년을 버틴 거예요. 주차장 한 평 넘는 데요. 건축 사고가 나가서 건축금 헌금하는 게 홀라당 다 날아간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제 앞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온 교회예요. 사택에 안수집사들에서 밤 11시에 사모님을 쫓아낸 교회예요. 그 상태에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저는 부목사 생활 하루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불신가지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예배를 한 판도 안 드려본 사람이에요. 그냥 단박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첫 번째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신랑이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나마나 대가리 눌리고 그냥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저는 건축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전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빌설섬 이래가지고, 제가 코딱지만한 교회에 117평 주차장 한 평도 없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나발나발한 게 뭔가 하면, 부산에 가시면 남부에는 수영로 교회가 있고, 서부에는 호산나가 있고, 북부에는 포동교회가 있다고 나발나발했거든요. 뻥이요, 뻥.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 새끼는 교회도 코딱지만한 게 뻥이에요? 뻥이라니까요. 희망상이에요, 희망상. 지금은 거시기 하지만 언젠가는 될 줄로 그냥 그렇게 그냥 지냈거든요. 지금 부산에 가보셔요. 저희 새로 지은 예배당이 한 바퀴 걷는 데만 1시간 걸려요. 이런 방이 100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 대급박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내 팔자에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자들이 다 빨리 죽었어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도 죽어버리고, 바로 위에 형도 죽어버리고, 장손도 죽어버리고, 저만 이렇게 살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귀신 눈치 엄청 봤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니까 나는 귀신 눈치 안 보고 뭐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하리라 해도 그냥 확확 들이대는 거. 이거 배짱, 똥배짱. 배짱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배짱도 없어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으씨. 믿음이 없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불안증이 생기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니까요. 제가 믿음에 대한 그 장성만 목사님이, 그분은 연세가 100세래요. 목사 50년, 교사 40년, 국회의원 10년 했으니까 100살 아닙니까? 사형 나이 100살. 또 하나 제가 믿음에 대한 인상적인, 제가 청와대에 갔을 때, 청와대 알아요? 요즘 청와대 가면 비선실세인데 옛날에
이명박 장로님 때 제가 청와대에 갔더니만 저보고 설교를 간단하게 하라더라고요. 제가 또 눈치가 고단인지라 설교를 한 10분 만에 마쳤는데 영부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간증을 2시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3가지 인상을 받았어요. 한 가지는 자기가 청와대 서울시장 해먹을 때 처음 청와대에 초청받아 갔을 때 청와대 나무에 침 발랐대. 하나님, 내가 다음에 여기 대통령 마누라가 돼서 꼭 들어오게 해주시고, 내가 안 되면 아들내미가, 안 되면 손자가 청와대 나무에 침, 그리고 왜 침 발랐나 물어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컨셉이 침입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침 발랐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늘 성경 메시지가 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찾는 자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이대면, 저지름의 법칙, 들이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어떤 인간은 뭐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또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기도원에 안 온대.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어찌했을까요? 그분이 침 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소극적인 것은 비극적이다.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소심하게 살아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행하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나. 소극적인 건 비극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짜부러지는 거예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분리되겠지.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약해지는데, 담대하다는 것은 쓸개 담자 큰데자 간대기가 부어져 가지고 믿음이 들면 사람이 막 뻥을 치고 막 헛소리같이 하는데, 거기 헛소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면 그냥 뻥을 치는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김윤옥 권사님이 2번째 하는 말은 자기는 청와대가 좋대. 마당도 넓고 먹을 것도 많고 꽃도 많고 전도도 잘 된대. 그게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순 여사는, 그분이 부산분이거든요. 권양순 여사는 청와대가 너무너무 싫었대. 창살 없는 감옥같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윤옥 권사님은 청와대가 좋대. 먹을 것도 많고 마당도 넓고 막. 자기는 컴퓨터의 악플, 그 댓글은 절대 안 본대. 그거 보면 막 지새끼, 지박이, MB 아웃 이런 걸 막 처발라 놓기 때문에 댓글은 절대 안 본대. 그래 자기는 컴퓨터를 글씨를 이렇게 써가지고 막 성경 구절을 그 이명박 장로님 컴퓨터 모니터 앞에 막 처발라 놓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컴퓨터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 여러분, 컴퓨터 쳐다보고 우울증 재발해가지고 귀신같이 해서 나오는 게 낫겠어요? 컴퓨터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보니까 김윤옥 여사 얼굴이 백돼지 같아.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허연 게 막, 이 뭔 말이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배짱이 없다. 믿음이 없는 여자들은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은 또 피죽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지옥에서 금방 출장 온 듯이 해가지고 까칠충만하게 있어봐.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리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 식겁을 합니다. 이 꼬라지가 아주 웰컴 사탄. 삐쩍 말라가지고 히스테리컬하게 생겨가지고 성질 더럽게 생겨가지고 그래 마귀 할멈같이 하지 말고 얼굴이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제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김윤옥 여사를 보니까 컴퓨터도 못하는 주제에 얼굴이 백돼지 같다는 것은 배짱이 있다 이 말이야. 잘 먹고 잘 자고. 그게 이러면 배짱이 있어야지. 배짱이 없는 사람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니까요. 밤만 되면 불면증이 와가지고 공황장애 오면 잠 못 잔다니까. 여러분,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는 게 복이요. 암병이 생기면 당최 속에서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못 먹는데요. 밤에 잠 잘 자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예배 시간에 또 잠이 오거든 자빠져 주무세요.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고약한 병이라고요. 내가 보니까 김윤옥 여사가 난 정치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 배짱이 여자가 컴퓨터도 못하는 주제에 살이 막 디룩디룩 쪄가지고 백돼지 같더라니까요.
나는 이야, 이 여자가 배짱이 믿음입니다. 배짱 있는 사람이 잠을 자고, 배짱 있는 사람이 사업을 벌리고, 배짱 있는 사람이 들이대지요. 배짱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명박 장로님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 급성간염이 왔다 하더라고요. 급성간염이 와서 의사가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MB가 쉬는 타입이요, 나대는 타입이요? 보통 나대는 인간이 아니야. 쏠쏠 돌아다니니까 마누라가 제주도에 날아가서 군뱅이 알아요? 간에 좋은 군뱅이 허연 처마 밑에 난 군뱅이를 사다가 삶으면, 이걸 공술에다 삶으면 냄새가 막 꼬리한 게 소천할 정도로 지독하대. 민물 짱 알아요? 한강변에 그 배돼지 누른 거 민물 짱 거 고단백을 헤매기고. 따라합시다. 7년을 수일 같이. 남편이 급성간염이 발병된 그날부터 7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여기도 계속 왔다 하더라고요. 강남 금식기도에 와서 계속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 고쳐주세요. 내가 그 말을 듣고는 이 여자가 독종이구나, 내조의 여왕이구나. 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다니까요. 남편 살려달라고. 이명박 자기가 잘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키고 조지는 건 가능합니다. 할머니가 시집을 와서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서 막 소태를 만들어가지고 막 나트륨 중독을 시켜가지고 짭조부리하게 먹으면 영감도 위암이 걸려 죽어버리고, 아들도 짭조부리하게 위장이 빵을 줘, 손자도 짭조부리 서서히 조져버린다니까. 그 집안에 여자가 시집 와서 된장, 김장, 간장, 고추장, 그 집에 이부자리 그 같은 바이러스가, 같은 박테리아가 흘러가는 거예요. 집안에 병력이 있습니다. 병력이. 저희 처갓집의 병력은 고혈압이에요. 외삼촌, 외할머니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이 고혈압으로 중풍으로 쓰러진 분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중풍을 맞아 쓰러져가지고 부산의 성분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고 철회한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뻘떡 일어나셔가지고 성분도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런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10년을 더 장수하시고 10년을 더 교회 잘 섬기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처갓집의 병은 고혈압이요. 저는 집사람한테 엄청 조심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자빠지면 골치 아파. 이게 제대로 죽으면 내가 재혼의 복을 받겠지만은, 어설프게 자빠지면 내가 집회도 못 다니고 똥 좀 받아내야 된다니까. 엄청 집사람한테 알아서 자빠져 자기야. 고혈압 집안이라니까. 근데 우리 장인어른 보면 교회가 기도하니까 의학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 성분도 병원에서 깨끗하게 중풍을 맞은 분이 회복돼가지고 10년 이상을 또 교회 잘 섬기고 장수하고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이명박 장로님이 간염이 돼가지고도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마누라. 안젤리나 졸리 집안의 병이 뭐예요? 유방암이 유방암. 안젤리나 졸리 할머니가 46세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54세 유방암. 안젤리나 졸리가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그래 이름을 졸리라고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병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같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내려가요. 그게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금식을 하고 부러질 때 흉하게 결박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김윤옥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여자가 남편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내조의 여왕이구나. 여러분,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했네,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백발백중 할머니가 새벽마다 울고 백발백중 엄마가 기도의 눈물로, 옆편 내가 맨날 울고 기도할 때 남자들은 다 허발이라고 봐야 돼요. 엄마의 눈물, 할머니의 기도, 아내의 내조, 그렇잖아요. 실패한 남자들이면 보나마나 또라이 같은 옆에 내가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 못 시켜도 조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기도의 여종, 눈물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어머니. 여러분, 그 시대, 사사시대 말기에 보세요. 정상과부 룻, 기생주제의 기생라합, 애못나 한이 맺힌 한나,
그 인생 짓고서 거들난 것들, 쪽박찬 것들이 원한 맺힌 사연을, 가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 시대의 막장, 그 시대의 거들난 여자들, 다 그런 기생 주제에, 과부 주제에 그런 것들이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남자들 100명이 1000명이 못할 일들을, 그런 라합이, 한나가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울왕 다윗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가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결정적인 여인들은 다 쪼들난 것들, 거들난 것들, 지질한 것들이라니까요. 그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 그 여인이 기도하는 여인이냐, 그 여인이 세상 규모를 자랑하는 여인이냐. 믿음을 자랑하세요. 참 저 할머니는 믿음 끝내준다. 가방끈은 짧지, 무식하고 가난에 빠진 주제에 어디서 저런 배짱이, 어디서 저런 믿음이 막 뻥 치는데, 우리 손자 지금은 또라이기가 충만하지만은 잘 될 기다. 할매가 강남 금식 기도에 가서 오늘 이빨 기도하고 왔다. 그래야지 알을 보고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마, 썩을려마, 오살할려마, 연병할려마. 쇠가 혓바닥이 만발이 4kg가 십니까 쭉 빠지는 게 낫겠어요? 연병, 전염병이 구제기 창궐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손자가 지금은 또라이기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서울시장 나오고, 별거 아니요. 그거 별거 아니요. 주께서 세우시면,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랑해야 돼. 믿음을 자랑해야 돼. 믿음을요. 건물 그까짓 거 자랑하지 말고 쪽수 자랑하지 말고. 내 믿음이 자라나느냐 안 자라나냐. 여러분 성도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모가지가 메었어 그런 적이 언제예요? 송아지 성님 차도지 뺀질뺀질하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 울 때가 있어요. 아휴, 우리 집구석에 딱이다. 내보고 하는 소리 같네. 그런 적이 언제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에 감동이 될 때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죽인다 오늘 이거. 그때 그냥 세포가 춤을 추고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어디서 저는 똥배짱이 생겼을까? 배짱 있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백돼지 같아가지고, 배짱이 있으니까 살이 찌지, 배짱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지, 쌀떡에서 인심이 나는 거야. 기도의 눈물병을 채우세요. 기도의 눈물병이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채우소서. 눈물병이 이빨 차고 나면 그 어느 순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고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고, 그때까지는 울고 참고 버티고 개기고 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은혜가 안 된다.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버리라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최근에 제가 아주 형통하게 기가 막히게 사업을 하는 분을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듣는 중에 제가 그분 얘기에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그분은 사심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항상 섬기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로 살아. 그분의 인생은 항상 인생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만 가지 복을 주셨더라고요. 최근에 원로 목사님 한 분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람 자랑하지 말자,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사랑하지 말자, 주만 바라보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 어른이 크게 오래오래 길게 존경스럽게 쓰임받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찢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그때의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세상에선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세상 줄 끊어지도록 배반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시선 처리가 되어져서 점점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신 하나님. 믿음도 여러분 자라요. 믿음이 자랄 때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게 사람한테 실망을 하고 난 뒤에 조금씩 우리가 시선 교정이 주님께로 향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믿음이 안 자라. 처음부터 사람 자랑하고 사람 의지하기 쉽지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랑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첫 단추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은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다윗의 영성,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돈다니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세상 자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변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내 자존심을 튕기고 똥꼬집을 부리느냐.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한마디도 안 밀리고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한 목숨 바치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첫 단추는 그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내 배를 채우느냐, 이기적으로 살아가느냐, 이타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이란 단어잖아요.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나는 자유다,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존주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게 감기요. 기가 빠지는 게 낫고서요, 기세 등등하는 게 낫고서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치고, 이게 성도의 특징이거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이 실수를 하고 나면, 실패를 하고 나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고, 나는 왜 이렇게 했던 짓을 또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못해. 이건 상습적이다. 나는 가망이 없다. 내가 같은 놈은 죽어야 되겠다. 사람이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패배감이 오면 쪼다같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사람이 비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같은 거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다윗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에 기쁨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을 할 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장땡이잖아요. 저는 운동을 한 개도 안 하거든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운동이 안 돼요. 저는요, 뭘 해도 꼴등해요. 운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그게 목사님들 쫙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얼굴이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혈색이. 사람들이 그래요. 경동이 형님보다 제가 더 건강하게 보인대. 장경동 형님은 맨날 운동해. 맨날 운동, 동그란 건 다 잘해. 저는 동그란 건 다 못하거든요. 부산에 가면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전설적인 프로 야구 선수가 있어요. 광주에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이 있다면 부산에 무쇠팔, 팔뚝심이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분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분이 죽은 지가 5년이 됐어요. 운동을 그래 잘해도 죽더만. 그래 저는 운동 안 해요. 운동해도 죽는 걸 모르고 운동해.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 돌아다니는 운동이지 뭐 강단에 서서 막 할렐루야 막 그냥 볼때기 마사지 하고 막 주여 하면 그냥 뭐 운동할 필요도 없고 운동할 실력도 없는 거예요. 운동해서 오래 살 것 같으면 철봉에 뭐같이 걸치고 살아가겠다. 아무 관계 없다는 게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막 주여 주여 그러니 막 기분이 나가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해도 좋고. 오늘 제가 여기서 저 시흥 경기도 시흥에 그가 뭐 차로 그냥 정상적으로 가면 3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지금 갔다 왔다니까요. 그 가니까 청년 대학생들이 900명이 앉아있는데 그냥 존말할 때 믿을지어다 그러고 와버린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와버린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기도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믿음이 역사를 벌려버린다니까요. 운동은 하나도 안 해도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저는 기분 좋게 살아. 설교를 할 때도 성도님들은 저보고 목사님 설교는 좀 또라이끼가 있다는 거예요. 제 설교는 제가 봐도 웃겨요. 2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 제가 본때 없이 자라서 예수 안 믿는 집안의 불신 가정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가정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집안에 자라서 제가 본 것이 없어 그래요. 2번째 제가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저는 최상의 최대의 최고의 컨디션 살리고 훅가시 넣고 성령 충만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값지는 가면 이 조시를 유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때는 감기도 안 걸려요.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을 땐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 콱 받고 신경 번쩍 쏘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주무시 보세요. 한기가 들고 편도선이 붓고 뭐가지 쎄하지. 기분이 좋을 때는요 감기도 안.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전당도 안 간대. 니 나가라. 기쁨이가 샘솟하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기 때문에 저는 운동 하나도 안 하지만 오매불망 나는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생쇼를 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운동은 못하지만 오매불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무슨 짓이든 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저는 최상의 컨디션, 성령 충만 은혜 위에 은혜를 갑자기 행가면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되고 체온 조절을 잘해야 되고 수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체온 유지가 뭐예요? 암은 저온에서 자랄까요? 고온에서 자랄까요? 암은 몸이 잡잡으리 할 때 차가울 때만 성장합니다. 암은 저온에서만 자랍니다.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몸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깁니다. 암 환자들이 감기만 걸려도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어요. 두족 한열이다. 머리는 차갑게 몸은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몸이 따뜻하면 암이 안 자랍니다. 홍콩 사람들이 세계 제일 장수국가가 된 건 한여름에도 십전 대포탕 같은 한약재를 24가지 설설 끓여가지고 더운 차를 국민 음료수에 맞추니까. 홍콩 중국 계통은 동남아 알아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중화 계통의 사람들은 딤섬, 만두를 쪄서 먹어요? 구워서 먹어요? 쪄서 먹으니까, 이게 익혀서 먹으니까 발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홍콩 사람이 지금 제일 장수국가라니까요. 저는 신앙생활도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 충만. 성령은 여러분 얼음장같이 역사 안 하고 불꽃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체온 유지를 해야 돼요. 엔진이 꺼지면 암이 생깁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암이 자라는 거예요. 수위 조절.
여러분, 제가 마라톤을 보니까 마라톤에 1등, 2등을 하는 사람은 10,000명이 스타트해도 마라톤에서 잘하는 사람은 선두 그룹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면류관을, 촛대를,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는데 선두그룹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선두그룹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은 건축을 쑥쑥 해나갈 때 그냥 수년 안에 200억, 600억 막 들어가는데도 까딱이 없어요. 한 해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을 하는데 이 탄력, 가속도, 이 교회의 부흥의 탄력을, 가속도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는 여자가 피부가 탱탱하게 탄력이 있는 게 낫겠어요? 할매 백가죽처럼 처지는 게 낫겠어요? 메이크업은 있지만 메이크업 다운은 없다는 사실. 한번 메이크업 다운 되면 엔진 꺼지면, 식어버리면 암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훅가시 넣고 주여 이열치열 최고의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엄청 노래. 그게 훅가시 넣고, 그게 남들이 또라이를 하더니만 주여 이열치열 어리어리를,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 한 번 공황장애가 오면, 한 번 우울증이 걸리면 힘들겠지, 어렵겠지, 안 되겠지, 뭐 찌질하게 된다니까요. 고영적인 컨디션을, 수위 조절을 굉장히 저는 조심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야 또라이를 하든지 말든지. 성경이 가라사대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한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다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첫 단추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목표가 내 배를 위해서,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사랑의 변질이 오기 쉬운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나아가야 돼요. 도전, 비전, 응전 들이대야 돼. 저는 어쨌든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저는 성격이 아주 소심병 환자고, 저는 아주 겁이 많고, 저는 아주 그런 스몰 A형이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소극적인 건 비극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일단 저질러고, 일단 내밟고, 가서 제자 삼고, 일어나 건너가고, 막 성경이 노다지 그런 말씀이 있더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뭐가 더럽습니까?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면 금방 풀밭에 쏙쏙 문 때문에 냄새가 없어지지. 더러워서 피하든, 기분 나빠 피하든, 때리치우든, 막살 놓든, 사표내든, 자살하든,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드세요. 죽 써서 개 줄 일 없어요. 이 험한 세상에 마귀 눈치 볼 일이 없다니까요. 뱀 대급박을 확 밟고 지나간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은 우악스럽게 하지만 제가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엄청 소심병 환자예요 제가. 근데 소심 떨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할 일 없는 놈이 그런 걸 또 세어받는가 봐고. 뭐라고 그런 걸 세어봐고냐. 뭐 때문에 365번 두려워 말라가 나올까요? 365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똥밭이요, 산 넘어 지뢰밭이요. 저희 교회 어떤 강사가 한 번 오셨는데 자꾸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는 거요. 어디 가서 그런 거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뭐 때문에 자꾸 너무, 우리 아들 딸도 다 국립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거든요. 뭐 때문에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때문에 너무 교회 와서 설교는 하고 가지 딸 자랑하고 지랄하고 있니 진짜.
자기 딸이 둘인데 딸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점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큰딸이 의사 되기 직전에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이게 웬만한 머리 가지고는 원서를 못 내요. 원서를. 서울대학교 알아요? 의과대학생은 이거는 특등 아주 IQ가 높은 애들, 최고의 애들 들어가는 데요. 목사님 딸 둘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대. 큰딸이 예과 본과 6년 마치고 의사 되기 직전에 정신분열이 와버린 거예요. 정신분열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 와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 집에 가면 낮에 들었던 얘기가 사각사각 생각이 나. 멋이라? 내보고 날라리라고? 안 좋은 얘기가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근데 우리같이 대가리가 모자란 애들은 대가리만 대면 자. 아무 생각이 안 나, 우리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신분열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반응이 늦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예요. 날이 넘어버린다니까요. 딸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경사 났다고 현수막 처발라 놓은 게 어저께 같은데 큰딸이 돌아버린 거예요. 미친년같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까 엄마 아빠가 전라도에서 올라가가지고 아거야 너 왜 이러냐.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서울대학교만 졸업하면 산 넘어 파랑새가 있는 줄 아는데 산 넘어 똥 바치고 산 넘어 지뢰 바치고 산 넘어 거시기 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꿈 넘어 꿈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지뢰밭. 밟으면 터진다니까요. 지뢰밭을 걸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앞에 사람 밟고 간데 따라가면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11에서 11장에 하늘에 믿음의 영웅들이 벌떼같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정의들이 생각 그 길을 따라가서 가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따님이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큰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라니까요. 아파트 한 채 장만하면 영감님 주급비, 딸내미 시집보내고 엄마가 안병이 생기는 게 나는 현실이라고 봐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 영감 문제 해결하면 손자가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이 주여 나를 고쳐주옵시고 내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주옵시고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기면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시험은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저는 새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병원에 1년 누워있을 때 그때도 살려주신, 그때도 지켜주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하실 요하일의 하나님. 미래는 불안하고 과거는 부끄럽고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 되시는 연합하신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삐고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넘어집어 가서 파출부 10년 해맞다 도둑년 소리 듣고 감옥 같이 가지고. 여러분, 그 인생 막장 감옥까지 간 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 먹통, 막통이지. 요셉이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서 함께 계실 때 엄마가 죽어버리고 누명을 덮어쓰고 인생 막장까지 기들어갔지만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요셉이가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어떻게 여러분 등록금 면제받고 비자 면제받고 토플 면제받고 그냥 낙타등에 얹혀서 외국 유학 갔다니까요. 감옥에 왜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아내 고년이 거기는 못 들어와. 절대 안전지역이 감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2년을 왜 썩었을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등록금 면제받고.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이 보기엔 망한 거고 거들난 것이고 쪽박찬 것이고 인생 막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때가 참해. 민수기 보면 제사장의 사이가 나이가 30살입니다
애굽의 공무원 시험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은 30살에 한 방에 그냥 바로 총리로 앉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르르기 불고 뒤로 다는 순간 1등 해버린다잖아요. 기도는 기도도 응답은 순간이라니까요. 요셉이가 서럽고 더럽고 그런 시절에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주에 10%은 대낮에 별꼴이 반쪽이지만은 이런 죽을 일이 아니고 이 병은 망할 병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속단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이가 용모가 아담하고 날씬빠꿈하더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믿음이 잘하는 걸 자랑하세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는 손에는 잡히는 게 보이는 게 없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믿음이가 역사를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성경의 원리는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고 사모하는 자를 흡족케 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와서 풀어지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경의 원리가 찾는 자가 만나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찾는 자가 상 주신이심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것이 에덴 동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같은 꼴을 당하지 말고, 장자권을 빼앗긴 것 같이 에서와 같은 꼬라지를 당하지 말고, 삼손과 같이 머리카락 잘리지 말고. 여러분, 어릴 때 저는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촛대는, 면류관은, 축복권은, 장자권은 움직인다는 사실. 내가 어느 순간 기도줄을 놓고 방심해버리면 촛대가 내게서 옮겨가 버립니다. 저는 아까 영적인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수위 조절한다, 선두그룹을 유지한다니까요. 한 해 3,000명씩 붙여주는 부흥의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봤어요. 저 교회가 불과 몇 년 전에 저 개척교회 상가에 지지라도만은 지금은 겁나게 부흥이 된 거예요. 저 목사님이 분명히 가방끈이 짧은데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수년 내에 판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촛대가 움직일 때 여러분, 촛대를, 면류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 작것들아. 우리가 까딱하는 순간 촛대가 옮겨갑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면류관을, 촛대를, 축복권을, 상 주시는 주님의 상급을 빼앗기지 마세요. 죽 써서 개줄 일 없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수십 년 공던 탑을 말아먹고 죽 써서 개줄 일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 신앙줄 놓고 기도줄 놓고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데 찾아가면서 한 방에 날아가는, 수십 년 동안 어머니가, 권사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 쌓아놓은 걸 아들 때 가서 그냥 3, 4대 조져버린다니까요.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넓게 나가는 게 낫겠어요? 3, 4대 말아먹는 게 낫겠어요? 촛대가 움직인다니까요. 저는 이 촛대를 빼앗기지 말자,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목숨을 걸어요. 성령님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흘러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것은 여호수아에게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아들 손주까지 축복권이, 장자권이 내려가도록 애를 세워요. 할머니의 기도, 할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 때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자권이 오래 가도록. 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 12장 가서 이러한 영웅들이, 허다한 영웅들이 벌떼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교부 시대를 지나고 얀 후서 같은 사람이 체코 프라하에서 종교 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해 죽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독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다시 마르틴 루터, 솔라 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저빙글리, 칼빈 이런 시대를 지나가지고 18세기 가서 보면 스페너 교수나 프랑케 교수 대학에서 애들이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막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때 은혜 받은 진센트로프 백작이 큰 영지가 돈이 많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들 그거 다 모아놓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빵 굽고, 이 사람은 구두 만들고, 이 사람은 시계 만들고 자급자족하면서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를 한 팀들이 그 모라비안들이에요. 진센트로프 백작 부잣집에 모여서 살아가던 그 공동체 별명이 대체 굿맨.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모라비안들의 은혜 받은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영국의 부흥운동이고 그때 은혜 받은 것들이 대생을 건너간 것들이 미국의 대각성운동 부흥이 일어난 것들이 미국의 SBM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25 총각이 내가 조선 땅에 가자. 그 25 총각이 누구게요?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직원만 8,000명이라 하더라고요. 어찌였을까요? 불과 130년에 그때 미국에서 건너온 총각들이, 학생들이, 의사들이, 선생님들이 와서 한국 가서 과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 나오고 불과 몇 년 전 얘기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흘러서 족보를, 역사를, 세계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머니 한 명의 믿음이, 할아버지 한 명의 눈물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 것입니다. IQ, EQ 상관없어요. 주님이 들어 쓰시면 됩니다. 믿음 좋은 자녀들,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을 만드세요. 지금 뭐 이화여대 말 타고 나왔다고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화여대 몰라요? 말 타고 그까짓 거 자랑하지 마세요. 참 우리 손주 믿음 좋다, 우리 아들 믿음 좋다. 믿음이 좋으면 다 감당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큰 믿음의 족적을 남기세요. 이런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믿음 좋은 가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족보를 이루고 흘러가면서 물줄기를 이루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도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믿음 좋은 거 자랑하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반열에 서버리면 가정은, 건강은, 축복은, 웰빙은 하나님 그냥 주십니다. 믿음 찬 사람, 믿음 자랑하는 사람, 믿음 좋은 여러분의 가문을, 가정을,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두 손 바짝 들고 나갑시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눈물이 주께 상달되고 믿음 좋은 자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나갑시다. 주여, 주여.